제가 대전에 내려와 가지고 한 4년 정도를 겪으면서 서울에서 내가 했던 방법은 여기서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대전에서 조금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좀 배워야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1대1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고 또 그러면서 목사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 이야기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적 그 경험이 이제 많으신 그런 목사님, 저를 보면은 제 이제 연배가 되어주는 선배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결혼식에 주례를 하게 되어지는데 주례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또 그 결혼식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어떻게 그 결혼식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제 본인들이 경험했던 아름다운 결혼식 있잖아요. 그리고 행복한 결혼식, 웅장한 결혼식,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식은 목사가 진심으로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결혼식을 인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부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그런 말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다독거려주는 그러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거의 끝났을 무렵에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결혼식을 치러주시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 결혼 기념일날 찾아서 왔습니까? 찾아서 왔다고 한다면 그들의 결혼식 날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결혼 기념일이 있는데 그때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글쎄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중매도 많이 서고 결혼식도 많이 시켜주었지만은 자기 결혼 기념일 때 찾아와서 고맙다 말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더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거 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그 다행으로 생각을 해. 나도 수백 명의 그러한 사람들을 결혼시켜줬는데 결혼 기념일 때 와가지고 나한테 고맙다라고 말한 그런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말을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결혼식을 했을 때에 결혼식 주례해준 그 목사님에게 결혼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가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개중에 몇 있어요. 그런데 내가 1년을 지내고 2년을 지내고 3년을 지내면서 저 목사님이 중매에서 저 남편, 저 아내를 내가 만나 참 행복하다, 기쁘고 즐겁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들이 결혼 지금 3주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제 남편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제 아내 만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계신 까닭에 목사님 중매해 주시고 결혼식을 시켜주신 그런 까닭에 오늘 저희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찾아가 보신 분 있나요?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제 젊은 집사님들은 우리들보다도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10년, 15년 어차는 다 됐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결혼식을 인도해 주시고 주례해 주신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결혼 기념일만 찾은 것이 아니라 그날 기해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없는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없는 것인가요? 너무 행복에 도취돼 가지고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가요? 너무도 바빠서 찾아뵙고 싶지만은 찾아뵙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결혼식에 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이 세대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이것을 너무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그저 한 번 정도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안부도 나오고 정겨운 그러한 사귐도 가져야 하는데 우리 안에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좀 피곤해, 이런 마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감사를 표현하고 좀 고맙다고 말을 해야 할 그런 사람조차도 찾아가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정이 메마르고 서로가 생각하고 생각해주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그런 사회, 뭔가 메말라버린 사회,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러한 사회가 되어진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을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물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저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진정성 있는 감사가 여러분 생애 그 삶 속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나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저렇게 하셨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는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나의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을 주어요.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당시 그 시대는 감사할 것이란 눈꼽만치도 없어요. 감사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며요.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신다며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천연스럽게 수금을 타면서 그 곡에 맞춰서 성전에서 감사로 찬양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악기를 가지고 감사로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쉬운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을 살펴볼 때에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구나.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한 그 감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보면은요, 그 첫 번째가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요,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당시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요,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면서 불안정할 때가 이제 그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강대국이란 말하는 아수르가요,
정말 바벨론에게 어이없이 패망을 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전통적인 강대국이라 말하는 이 애굽이 말입니다. 이 바벨론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유다는 이제 이 바벨론이 곧 이 유다를 쳐서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이러한 소문이요, 얼마나 유다 안에 파다했느냐라고 하면은,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슴이 녹아내렸대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거리고 여기저기 방법을 찾았지만은 어떤 묘책 하나 찾을 수가 없었대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바벨론과 맞서서 싸우시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하박국 선지자가 고통스러웠으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그 입이 떨렸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실로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이한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도 감사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또 더 나가서 포로로 다 끌려가서 거기서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떤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근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감사해요, 이런 말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게 제정신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요, 책에서 이런 글을 보고 잠깐 마음에 감동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한 소녀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그 기도 속에서 은혜를 얻었어요. 예수님, 오늘도 두 눈을 떠 보니까 창밖에 햇빛과 새소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나의 이 두 눈으로 그 햇빛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새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누군가 휠체어에 앉혀줘야만이 그 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더 휠체어 바퀴를 의지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그 소녀가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뭐죠? 햇빛이 비춰지고 또 이제 귀에 새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두 눈으로 이 햇빛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두 귀로 새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적 상황 매우 암울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 안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이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과 내용을 그는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수많아 제대로 크게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 그조차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입장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항상 감사의 조건과 내용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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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 모든 것이 무너져서 모든 것이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서 하나님 아시지요. 그 한마디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듬직한 발판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그 믿음이 얼마나 희망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만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삶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가 없다고요?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제 밭에 소출, 양, 소 6가지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6가지는요 사람의 생과 그 삶 속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것을 여기에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는 뭘 이야기할까요? 신선한 야채, 과일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요, 포도는 그 당시의 음료수예요. 마시는 물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감람나무는 뭐죠? 올리브, 즉 기름이에요. 기름이고요. 밭의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새끼를 먹지 않습니까? 새끼 먹는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양은 뭐냐라고 할 때 양은요 여러분 양의 털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그리고 이불을 만들어 입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서 옷이라 말할 수 있죠. 소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일거리, 어떤 소출, 어떤 생산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것을 가질 수 있느냐, 얻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있느냐, 쓸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없다. 성도 폐허가 되어지고 그리고 농작물도 찾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축들 다 죽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살아갈 거처뿐만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칠 재물마저도 없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일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대로 정말 유다가 바벨론도 망할 때 그런 일들이 그들의 현실이 되어버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유심히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 17절 마지막에 없을지라도라는 말. 없을지라도.
전쟁으로 우리가 갖고 우리가 얻고 우리가 먹고 쓸 수 있는 무화과와 포도와 올리브와 식물과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18절과 19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없어지고 자기에게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자기는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자기께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나는 지루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어떻게 이렇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었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18절과 19절 보면 두 단어가 나와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가 나오고요, 나의 힘이란 단어가 나와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18절에 나오고요, 이제 나의 힘이라고 하는 말은 19절에서 나오죠. 이 두 마디가 지금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또 이제 어떤 그 고통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현실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자, 우리의 현실, 어떤 때 답답하고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는 그러한 때가 종종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본다면 어떨까요? 내가 어떤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 어떤 형통함을 기대할 수가 있고, 거기에 나를 이런 환경, 상황, 처지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될 일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걱정투성이고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순간 자기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라고 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하나님을 내가 앙망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를 찾을 수가 있고, 거기서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주어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어떤 그러한 이제 상황과 입장,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 은총 속에 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영혼의 새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영혼에 새 노래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내 발을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정말 오랫동안 고통과 힘든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 좌절하지 않고 이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쫙 하고 자기 인생과 삶에 쫙 펼쳐지는데 여기에서 뭘 체험했느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특히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 순간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 그 자체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에서 노래가 팡 하고 터져 나왔는데 이 노래가 새 노래, 새로 지어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전에 불렀던 노래가 내 입에 팡 터졌는데 전에 내가 이제 립싱크로 이제 불렀던 그러한 노래와는 전혀 차이가 다른 전향지차라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인데 거기에 은혜가 담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고 자기 마음이 담기니까 이러한 노래는 예전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 속에서 부르는 노래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은 그저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자기 경험 속에서 그 심령 깊은 곳에서 하고 터져 나오는데 예전에는 입술로만 목으로만 찬양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눈물로도 찬양하고 손을 들고도 찬양하고 그리고 울먹이면서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면서 찬양하는 찬양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노래를 부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죠.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러한 감탄 속에서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저런 은혜, 저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9절 끝에 보면은요,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성전 안에서 찬양대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수금을 타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근데 이런 노래가 그저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삶 속에서 나오는 노래가 새 노래였다는 겁니다. 어제도 이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은 그 감격 속에서 부른 이 노래가 자기의 새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노래를 불렀다? 성전에서 불렀다라고 한다면 성전의 찬양대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은혜가 충만하구나, 하나님 역사가 충만하구나 하고 감탄하면서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는 성전 안에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많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 듣다 보니까 이것은 범상치 않는 그 소리, 노래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노래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들리는 것인가 하고 소리라는 것을 찾고 찾았더니 그 자리에 하박국 선지자가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이제 수금을 타면서 그 기쁨으로 그 심령으로 노래가 사람의 심금을 울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바벨론의 그 침략을 앞에 두고 풍전등화의 운명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불러다 주었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 하박국 좀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형편과 사정은 어떻습니까? 살만하신가요? 그래요. 제가 많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감사한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도 않고 또 힘듦도 있지만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듦 정도고 그런 건데, 그런데 다른 교회를 보면은 목사님 울어요. 그리고 저한테 백 목사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체감하는 사회적 분위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간에 들려지는 경제 이야기 정말 심란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봐도 꼭 조선시대 우리나라가 망했던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적으로 봐도 이제 우리 다 큰 자녀들 직장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이 직장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크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 속에 자연스럽게 부모인 여러분과 그 심리가 편하겠어요? 그리고 영끌 쪽, 코인 쪽, 그리고 이제 증권 쪽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죠? 다 비뜯어 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죠? 대출의 이자가 이건 문제 앞으로 연말 되면 10%가 넘어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요, 우리의 문제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달리 신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에 동치서 어떻게 하냐,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 하고 이런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정말 그런다 할지라도 볕들 날이 있지 않겠느냐, 뭔가 소망을 이야기해 주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만큼의 하나님의 일을 빌어서 선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다 할지라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 웃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뭔가 용기를 돋보아주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 같이 코가 빠져가지고 그래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 한 푼 더 줄 방법 찾고 이런 것이 옳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는 사람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 좀 더 밝은 미래를 우리가 기약할 수가 있고 그 미래를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서 그들이 아름다운 이 국가 속에서의 복되고 아름다운 생각,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났는데 사람들이 그 말로 아름답고 기쁜 그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나쁜 쪽에 이야기만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자기 집에 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자기를 닮아서 뭐를 해요? 음식을 잘 한대요. 그런데 며느리는 음식을 할 줄 모른대요. 그래서 남편이 아침에 식사를 막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갈 때 여보 이제 설거지 좀 하고 그리고 출근해? 하고 자기가 먼저 출근하는데 딱 갔다 오니까 설거지 하나 해놓지 않고 그 득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짜증이 나서 한 소리 하고 싶다고 이런 말을 그 어머니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좋은 말도 많이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니? 네가 봤으면 네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네 아내에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수고해, 이런 말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아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너 답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네 아내에게 좋은 말만 해라. 희망을 심어주고 다독거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말 해도 이 인생은 짧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정말 된 어머니고 이러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자녀의 가정은 아름답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까? 내가 말한 그 말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도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아름다운 생의 그 삶을 허락해 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무슨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이 내 전철 쓰고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라고 하는 말을 해올 때에 여러분들은 그래 그렇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런데 모든 것은 세옹지 말에 지금 지나고 나면 좋은 날이 온대. 힘내. 이런 말이 정말 크리스찬인 여러분과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서 자녀들이 좀 눈 밖에 벗어나는 그런 모습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재미있니? 즐겁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독거려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못했어요. 못해서 내 자녀들에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떤 때는 그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그런 과정 중에 있잖아요. 무언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면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들었던 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만져주셔서 자기가 한 말이 잘못되었구나, 자기가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주간 열어갑니다. 여러분의 감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희망을 실어주는 사람, 또한 뭔가 힘을 실어주는 사람, 또 더 나가서 이제 뭔가 해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안에 여러분이 자리 잡혀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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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